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생생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영원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임하시네.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음원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린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름으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과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는 주의 영광 노래 고백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영광 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확증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며 나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생히 살아가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손잡고 계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가운데 있는 것을 확증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버지,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생생히 살아가시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위도 물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추수를 하고 있는 그런 계절을 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추수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해서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을 텐데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가 만나며 함께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빛 가운데 아버지 하나 나아갈 때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모든 어둠의 흔적들이 떠나가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팍하고 어둡고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거룩함으로 만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자와 계심으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이 밝은 거 보니까 이제는 시원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이제 나가서 햇빛 아래에 이렇게 있으면 덥더라고요. 근데 그늘만 있어도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에 감사하지 못한데 우리가 주의 그늘 아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이 무더위에도 그늘만 있으면 좋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외부로 지역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이름을 내려놓고 우리 월드 휴먼 브리지, 철원 월드 휴먼 브리지 이름을 통해서 이제 철원 DMG 초등 돌봄 교실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은정 목사님이 이제 사무국장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성경 골든벨도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고마워 시장 놀이터가 고석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한데 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봤더니 우리가 걱정해봐야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또 섬겨주셔서 또 아름답게 우리 고마워 놀이터, 여러분이 기부해주신 물품들 잘 사용해서 저희가 3년 전인가 했던 것 같은데, 어제는 저희가 수익금이 55만 2,500원. 네, 거기서 이제 10%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55,500원은 이제 그쪽에 드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철원군 장학회로 그렇게 다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아이들, 또 물품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박수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부연회 강원도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골든벨 대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가 철원 동지방에 10명의 친구들이 나갑니다. 10명의 친구들이 나가는데 저희 교회가 6명, 그렇게 초등학교 애들 6명, 중등부 1명 그렇게 나갔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 나갔으니까 저희 교회 역사 이래 골든벨 나간 건 처음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예선에 물론 예선에 탈락한 친구도 있지만 결선까지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200명 넘게 왔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108명 그렇게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의 20등 안에, 막 10등 안에 이렇게 예선에는 그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결선에서 이제 좀 밀렸는데 10등 안에 들어가면 어디 해외 유학도 보내주고, 이렇게 어디 여행도 보내주고, 상금도 주고, 대학교 장학금도 4년 동안 준다고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다녀오면서 굉장히 도전이 된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나가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겠다고.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제 수련 목회자라는 전도사님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경 시험을 보는데 목사고시를 봐요. 성경 시험. 거기에 나오는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풀었어요. 근데 200명 넘는 100명 넘는 그 아이들 중에 50등 안에, 20등 안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몇 등 하셨어요? 네. 여기서는 여러분 다 1등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그때는 등수 안에 들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2주 동안 4일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셨던 교사분들도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어른분들, 이제 교사분들도 너무 좋아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반드시 저희가 10등 안에 다 들어서 강원도를, 우리 감리교회를 좀 이렇게 뒤집어 엎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녀오신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집어 엎는다니까 이게 좀 과격하죠. 근데 예수님도 이게 상을 엎으셨으니까 그 정도쯤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교육자 보건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헌금은 25교회 교회 목사님들의 건강 검진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그래서 다음 주일은 식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1부 예배는 드리고 2부, 3부 예배는 아이들과 그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석 예배, 명절 예배 순서지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없지만 교회 청소는 우리 속회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 헌화는 김현희 권사님께서 헌화해 주셨고요. 철원 동지방 원로 장로회 수련회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셨던 장로님들이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로 그렇게 계신데 그 장로님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 동정 살펴보시고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정의원 연수 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야 돼. 의무적으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받았고 이제 두 번째 받으러 가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렇게 다녀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명옥 권사님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금요일에 퇴원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민혜 성도님도 지난번에 수술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수술도 이렇게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수술 날짜도 어떻게 딱 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서 오늘 떡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하시면서 떡을 드실 텐데 여러분도 감사한 거 있으면 이게 표현해서 나누면 더 큰 감사가 있으니까 그냥 감사한데 그냥 속으로 되게 감사해 그러면서 혼자만 있지 마시고 함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민혜 성도님 더욱더 강건함으로 또 가정의 어머니로 아내로 또 기도하는 어머니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새가족 등록하셨는데 오늘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시연 우리 성도님, 홍채은 우리 어린이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양의 소리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저희 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철원 지역에 있는 임산부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합니다. 네, 요번에도 이제 음악회를 합니다.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철원 지역에 있는 임산부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고요. 그다음에 좋은 음악을 듣고 태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출산용품도 드리고 그다음에 병품으로 유모차하고 각종 이제 육아용품을 드리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60명이 넘게 오시고 50명 오고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도 그렇게 좀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아이를 가지고 계신 우리 이혜미 성도님도 계십니다. 쌍둥이를 가지고 계시고 12월에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아사랑 태교음악회 이제 10월 10일인데 참가 대상자는 이제 임산부예요. 혹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아이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안 되는데 기도하시면 또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자가 이제 한 35명 정도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봉사로 또 헌신해 주실 분들 그렇게 적을 수 있는 자원하실 수 있는 칸을 저기 밖에 둘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온에서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함께 나누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카렌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예요. 이 사람은 또 의사입니다. 호스피스 의사예요. 사람들에게 대단히 인정받고 존중받았던 여인입니다. 25년 동안 저소득층 시한부 환자 호스피스,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또 돌보고 또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노숙자를 위한 무료 병원을 설립한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썼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른편에 보니까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정작 자기의 아버지는 돌보지 못했다라는 어떤 죄책감과 자괴감 때문에 그녀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 아버지도 잘 돌보지 못하면서 내가 누구를 돌본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갔나. 이런 자책으로 한동안 방황하던 그녀가 지난 25년 동안 호스피스 이 일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목격하면서 회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뭘까? 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후회하면서 남겼던 말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유언과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곳을 종합해 보면서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7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일주일 그녀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7가지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껄껄껄 한다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마음을 열고 포용할 걸,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아등바등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며 살 걸.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크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행복하고 여유 있게 살았는가. 또 하나는 타인을 향한 질문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며 살았는가.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거나 뒤틀린 관계가 생깁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족 중에서, 동료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친척들 안에서 함께 했던 사이가 틀어지면서 어색해지고 불편해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와이어트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죽으면서 가장 많이 후회했던 사람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 고백은 수많은 죽어갔던 사람들의 그런 후회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혹여라도 나와 불편해진 인간관계를 어떻게 수정하며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묵상해 보다가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에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체포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하고 떠나갑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버려진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죽음에서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주대하는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색한 거예요. 부활 이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고 함께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배신하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죠. 이렇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서먹서먹해졌고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틀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여정을 보면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극적인 하나의 에피소드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낙심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실망해서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침울했을 거예요. 어깨는 축 처져서 늘어졌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이전에 개인적인 삶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다라는 그런 자괴감과 죄책감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심심치 않게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대단해서 뜨거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분이에요. 전도도 선교도 교회 사역도 마다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죠. 그랬던 자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그 열정이 다 사라지고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파워풀하게 사역의 자리를 지켰는데 이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그 옛날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의 시간으로 돌려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서. 혹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거리감이 생긴 것 같고 이전에 누렸던 은혜가 잘 체험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 가장 은혜가 됐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엠마오로 걸어갔던 이 두 제자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질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곁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같이 걸어가 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뭔지 아세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져서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걸어가 주시는데 부활 안 한 줄 알고 그냥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중에 눈이 가리워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발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 이후를 살고 있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터지고 고난이 오면 어때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로 채워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돌아가셨습니까? 몇 분만 살아계시고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살아계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가끔 그런 거예요. 또 가끔 어떤 분들은 주님이 돌아가세요.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살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때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는 대답은 정말 코미디 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이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 왜 당신만 모르냐. 지금 부활의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걸어 주시는데 이때도 알아챌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왜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목회적 경험으로 얘기하면 저도 우리 모두도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날마다 땅만 보면서 문제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많지 않을까요? 21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언제라고요? 사흘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가 며칠 지났다고요? 사흘째라고. 우리 민족을 다 구원해 줄 거라고 따라갔는데 아직 무덤에 계신다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무덤에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나셨습니까? 네, 조금 살아나셨네요, 진짜. 네.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은 살아계세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친절하게 설명해요.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로는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그 무덤에 갔는데 시신은 없고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천사를 만났다. 이 얘기를 들어서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내심도 대단해요. 끝까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했던 자들 중에,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의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말이 진짜인지 똑같이 가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신은 없고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고, 괴로워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고, 슬퍼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만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정말 답답해서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모르고 있는 동행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동행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도 모르고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같이 걸어가는데도 모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이런 상황을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아시기에 그 슬프게 걸어가는 그 길에 정확하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 걸어주십니다. 이들은 슬퍼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오셔서 이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더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죽어도 산다. 죽은 이후의 삶을 얘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활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나중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살아서 믿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의 능력이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부활하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며칠 만에 살아나세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열매가 모든 사람의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희한하게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2002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저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네, 월드컵이 있었어요. 월드컵을 기억해 보면 한국과 이탈리아가 경기를 한 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1대1로 비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가 한 골을 더 넣어서 역전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누구예요? 네, 안정환 선수입니다. 마지막 골든골을 넣으면서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기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있었는데 버스가 밀려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버스가 가만히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있었고 승용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운전도 안 해요. 다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고 대한민국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승용차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 뭐 악기를 들었던 사람은 나가서 뭐 색소폰도 불고 막 자기 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그 기쁨과 환호를 그렇게 보내고 제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게 너무 감격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경기를 중계했던 캐스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엄청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엄청난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이긴 건 누구예요? 11명의 축구 대표팀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다라고 말해요?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말하잖아요. 11명의 대표가 이겼는데 5천만 명이 다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자마자 그 모든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음을 이기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이기셨을 때 아무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착한 일도 많이 안 한 우리 연약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만 믿기만 하면, 주님 안에 속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자마자 나도 사망을 이기게 됐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풀이 죽어서 죽을 이유가 없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풀이 죽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저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24절 말씀 볼까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제자들,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전해 주었는데, 그런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설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슬픔과 어깨가 축 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안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소식까지도 전해주었건만 안 믿기로 작정하고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았을 때 지식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식 위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주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어요. 더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31절, 32절 말씀에 보니까 열어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영어 성경에 보니까 eyes were op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눈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3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식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쇠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첫 번째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너무도 드라이해요. 너무 메마른 까닭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고집을 버리고 맑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영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집중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심플하게 누구를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주님인지 상상도 못했다가 뭐 할 때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때 주님인 줄 알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떡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를 드려요. 축사를 해요.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고 그걸 해서 이제 떼어서 주는 거예요. 떼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손이 가려져 있다가 이렇게 손을 들어요. 어떻게 돼요? 뭐가 보이죠? 그 손목이 보일 거 아니에요. 못자국을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구나, 주님이시구나. 그 소매가 또 이렇게 됐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떡을 들어서 가지사 축사했다는 걸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서 그거를 떼어주니까 아, 예수님이구나, 못자국을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손목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는데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주실 때 드러난 손목을 보니까 아,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순간 주님을 알아보게 됐다니까요. 35절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도 이들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길에서 된 일과 그 다음을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영어로는 broke the bread. 주님이 떡을 떼실 때 주님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고, 창자국에 내가 해봐야 되겠다고. 그런데 도마보다 주님의 못자국을 가장 먼저 봤던 제자는 누구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가장 먼저 봤어요. 오늘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들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어요? 주님의 못자국, 손에 그 못자국을 봤을 때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에서 그 말씀이 열려질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까? 언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에, 성경이 풀어질 때에만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뜨겁지 않죠? 왜 식어져 버렸죠? 체험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말씀이 부족해서요. 말씀이 열려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뜨거운 교회예요? 찬양을 하는데 막, 물론 그것도 뜨거워요. 기도할 때 최야 뜨거워요. 다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음이 뜨거워야 뜨거운 교회예요.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지금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풀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진정한 부흥과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에게 몇 가지가 바뀝니다. 3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들이 어디로 가던 길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간다는 건 뭐예요? 옛생활로 간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길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니까 이들이 정말 귀한 것은 뭐냐? 이들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뜨거워요. 아멘. 예배당 나가면서 어때요? 냉랭해져요. 돌아가 버립니다. 이들은 그런데 놀랍게도 3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즉시 이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죠? 말씀을 들어요. 도전이 돼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어떻게 돼 있어요? 곧 은혜 받은 사람은 팍팍 바뀌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용수철 같아요. 정신을 차린 겁니다. 내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지? 나는 원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미 믿음의 형제들이 다시 돌아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조금 있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이들은 사명을 발견하고 전도자가 됩니다.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 모두가 그냥 말씀이 뜨거워졌다가 교회 그냥 나가면서 그냥 냉랭해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이 엠마오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는 어떤 곳이에요? 나의 과거의 자리예요. 그때가 편안해요. 아무 목적도 없고 익숙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막 노력을 했는데 옛날의 삶은 그냥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옛날 삶으로 살아가요. 편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스토리를 보세요. 괜찮은 인생을 다 뿌리치고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으로 저들이 살아갑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가 괜찮다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 인생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명이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낯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성령이 불처럼 임할 것이고 오순절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내 인생 전체를 걸만한 그 비전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면서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무기력하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기다리고 있는 곳, 하나님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곳,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말씀 위에,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주님, 너무 무너져 있고 너무 찢겨져 있고 너무 상하고 실패했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명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입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서 계속 좌절과 절망과 옛사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찢기고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과 똑같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엠마오로 절망하며 어깨 축 처져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에 뜨거움이 저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예루살렘 기도하는 곳, 성령 충만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의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주 제자처럼 그들을 만나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나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고수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주의 아들 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기력하게 슬픔과 좌절 가운데, 좌절감과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주 제자. 하지만 그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이미 동행하고 계신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어주실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냉랭한 마음,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세상 가운데 찢겼던 그 마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풀어질 때에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모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과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빈궁이나 곰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선한 날씨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읽고 묵상할 때에 잃어버렸던 열정들, 사명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가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이 풀어져서 나의 마음에 모든 열정과 사명들을 회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살아갈 하루하루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